저는 헐리우드 전쟁 영화를 볼 때 불편함을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중동이라든가 혹은 다른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질 때 미군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방들을 거의 무자비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물리치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세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총이라든가 무기를 통하여서 자기 옆에 있는 전우가 죽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불편함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기들의 엄청난 화력 속에서 죽어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상대편 군인들도 똑같이 누군가의 연인이요, 아버지요, 또 아들인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괜찮은 것이고 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언제인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그 전쟁이 어느 정도 누구가 그렇게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모호해질 때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상대방이 악하다면 좀 덜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이기성, 그것이 원죄로 드러날 때가 많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예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인용을 두세 번은 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고 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서울에 88 올림픽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가 80 정도 달리죠. 근데 이제 밤에는 막 100도 달리고 110도 달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88 도로를 달리다가 쾅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두 분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남편 집사님도 아내 집사님도 튕겨져 나갔어요. 튕겨져 나가가지고 남자 집사님이 정신을 도로 위에서 딱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저기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었대요. 너무나 중상이기 때문에 자기도 피가 막 흐르는 상태에 그 도로를 기어가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 다음번 부인은 누가 될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끔찍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이렇게 악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하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하 목사님이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 중에. 근데 워낙에 인상적이어서 잊어버리기가 싫더라고요. 잊어버리기가 안 되더라고요. 남자만 그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는 제법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잘 이기고 살아갈 때는 제법 괜찮지만 이 죄의 권세에 굴복을 하면서 인간의 이기성과 자기중심성이 팍 표출이 되어지게 된다면 가정도 어려워지고 국가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이 비참한 이 생의 비참한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이죠. 그러니까 생의 수레바퀴가 걸어가고 있는데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혹한 표현이다, 또 너무 염세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바로 인생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엑스레이로 우리 인생을 쫙 냉정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어떠하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니까 참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비참하구나,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 비참함을 지금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인간이 근원적으로는 참 비참한 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수고는 애썼는데 인생을 전체적으로 색깔을 보니까 기쁨의 색깔이 아니라 슬픔의 색깔이더라, 이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진단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내가 조금 노력하고 애쓴다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죠.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복음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것이 결국 복음을 풀어 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외워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외우신 분은 외워보고 안 되는 분은 한번 읽어보고,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1장 16절 17절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압축된 요약 구절이요 주제 구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암송하고,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는데, 그거를 풀어 쓴 것이 또 압축 구절이 뭐냐? 1장 18절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죠?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고개를 돌려, 나를 미워하는 게 역력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교회 참 다니기 싫어요. 그리고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거를 지금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움만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하고 미워하는 관계다, 친척 가운데, 그럼 명절에 못 가잖아요.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대요. 아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탄식할 만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못 살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워하는데.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우주의 주인이 지금 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붓고 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몇 구절만 볼까요?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 헬라인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을 행하면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떳떳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3장 9절부터 쭉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아니 3장 16절과 17절 보면 그 인생길이 어떻다는 겁니까? 파멸과 고생이래요. 지금 달려가는데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아유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 거길로 가면 고생이 뻔하다 그런 길 있잖아요. 그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뻔하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도 다 아는데 그 길을 못 떠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의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아까 1장 18절 그 말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자,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입니다. 미움, 원망, 음란, 수군수군거리고 배신, 그러한 이러한 것들, 이 모든 죄악이 불의예요. 이 불의만 조금 없어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불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건 일종의 파생적 죄악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열매 같은 거예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이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뿌리가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냐? 영어로 godlessness, 하나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악은 뭐냐? 불경건입니다. 파생적인 죄악은 뭐냐? 불의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마음이 어떤 존재냐면 내가 선하고 괜찮은 존재면 괜찮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문제는 내 마음이 타락했고 아까 그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삶에서 발견하듯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너 하나 희생시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왜 그렇게 무섭냐? 죄가 참 이렇게 가혹하고 나중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분명히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요. 분명히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눌루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색깔이 한없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가 없다. 나 괜찮아요.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가 조금 약점이 있지만 이것만 개선하고 자기 개발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요, 복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땡겨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이거 어떡하겠냐,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어디에서 이 구원의 길을 얻을까, 찾을까, 이러는 사람에게 복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분이고 자기 가족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갔잖아요. 아버지 유산 빨리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탕진하고 곁에 있는 사람 다 떠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돼지 곁에서 탄식을 하게 될 때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깝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야학도 하고 그러면서 으쌰으쌰 아주 낭만적으로 멋있게 살아버리라. 처음에는요, 희한하죠. 세상이 저를 반깁니다. 세상이 저를 반겨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나면 둘째 아들의 처지가 되어집니다. 이야, 이게 참 비참한 거구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현실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구나. 그 비참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비참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것, 이 불경건, 이게 우리 인생 비참함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내 삶의 비참함의 현실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 없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참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 이제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거든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은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약속합시다. 다음 주까지 외워올게요. 시작. 다음 주까지 외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갔더니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냉장고 앞에 21절부터 24절까지 쫙 돼 있어가지고 늘 외우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니, 우리 인생에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밤이라도 부름을 받는다면 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이 내 구절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법으로도 주시고 율법이 없는 우리 조상님들과 같은 분들은 양심의 법으로 주셨는데 이 의로운 길,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받아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율법으로 안 되니까 새롭게 한번 고안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왜 주셨냐? 너희가 안 된다는 걸 알려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안 그러면 잘난 체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한 길이 있는데, 한 의로운 길이 있는데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를 받았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는 인정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의 죄의 모든 이 싹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죄의 모든 싹과 비참함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해서 감당했다는 것을 무엇로 드러내셨느냐? 부활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좀 다른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어온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지난날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이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사하여 주마. 이건 용서잖아요, 그죠?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 플러스 사죄 플러스 복권이에요. 복권. 복권이 로또 복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복권입니다. 사면과 복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8.15 때 뭐 사면과 복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는 거 하나, 또 하나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권리, 이걸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러면 누가 있느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권세 있잖아요. 그 권세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담은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걸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코끼리를 이렇게 이름 지었고요, 하마를 이름 지었고, 치타라고 이름 지었고, 이 꽃은 민들레라고, 저 꽃은 해바라기라고, 이런 거를 다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사귐에 있잖아요. 사귐에. 여러분, 가족이 좋은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사귈 때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르고 애교도 하고 하나님이 웃어주시기도 하고, 잘했다 아담아, 아마 이런 환상적인 사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거니는데 이제 피해 다닙니다. 이게 죄된 상태. 그런데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 권세가, 그 권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위치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위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 아버지 앞에 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권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지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대단한 위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누리지 못해서 늘 쭈삣거리고 당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정말, 나는 내가 볼 때 부끄러움이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하심물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신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지위로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게 의롭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내 부끄러운 과거, 상처, 아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 율법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구되는 모든 것을 지킨 것으로 나를 지금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굉장히 씨름하면서 죄를 지은 게 별로 기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당히 좀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지은 죄가 하도 많아. 주야 아시지요 그러면서 나오시죠. 근데 죄를 하나도 일생 동안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권세가 대단한 권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감당해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말할 수 있는 위치, 여러분, 이게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등 돌린 사람이고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우리, 그래서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느 날 베드로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용서할 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3번까지, 3세판 요게 있었어요. 우리도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있죠, 그죠? 4번부터는 절대 못 참아.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큰 긍휼을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7번까지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490번인데 여러분, 3번도 겨우 용서할까 말까 한 우리인데 7번 나아가서 490번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누가 좀 잘못하면 그거 용서하려면 여러분 정말 힘들죠? 죽기보다 힘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을 거래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가 한번 잘못하면 용서가 참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용서가 잘 안 돼요.
형제 간에도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490번 이상 용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 부부는 그렇게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용서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우리 지금 가족들한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성도들한테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한 분에게 가면 그래도 그분은 내 편 드실 것 같아요. 누구냐?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나 용서해 줄 거래요. 나는 그래도 너를 이해한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희한하죠.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정모양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 자매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 다 세상은 용서 못합니다. 다 용서 못해. 근데 한 분은 용서하고 대가 지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할아버지. 그 손녀를 키운 할아버지.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고 주변에 소문이 났다는데 그 할아버지가 피해자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 아마 할아버지 심정은 그거 아닐까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 심정일 거래요. 그 할아버지 심정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부모님 그 할아버지의 마음보다 100만 배 이상 큰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내가 네 죄가 너무나 크지만 내 독생자를 바쳐서라도 너를 의롭게 만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게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길이 열려요. 외롭다고요? 누가 내 편 안 들어주신다고요? 아니 독생자를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니까. 독생자를 되어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내 비참함을 깨닫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생의 비참한 수레바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키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냐? 인생의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불경건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자신이 직접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기쁨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데 왜 죄를 안 지려고 애쓰냐? 벌이 무서워서. 지옥 가면 안 되고 벌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고 죄를 지어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더라. 채찍질 하시고 인생의 막대기로 나를 교훈하시더라. 그러니까 고통은 피하고 싶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늘 죄를 검토합니다. 또 맞으면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죄송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네요. 이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두려움은 아직 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벌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사랑이 되어지면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조금 깨달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요, 참 내 마음 속에 충만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제 금식 릴레이 기도하고 또 특세하고 그러는데 한번 좀 해보세요. 해보셔요. 저는 때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울면서 엎드려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를 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런 거구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지금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고 울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요, 이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마음속에 어둠과 슬픔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의욕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독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삶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사는 맛이 없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 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안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기쁨으로 안 모셔서 그렇다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 덜 되셔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즐거워하게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SNS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를 막 즐거워하는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너무 적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쁨이 약해. 기쁨이 약하고 삶이 공허하고 재미가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이 복음의 세 가지 진리를 깨닫고 나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솟아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 이제 이분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좀 맡기고 살아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아도 이거 별거 없어요. 내가 별거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분이 이제 풀어가시기 시작해요. 인생이 지금 꼬일 대로 꼬였습니까? 찬스예요. 기회입니다. 참 희한하죠. 역설적으로 바닥에 떨어지면요, 이제 튕겨져, 복음의 탄력성으로 튕겨져 나올 일만 있어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 인생에, 저는 확신해요.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누구에게? 복음에,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짜 모시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비참한 생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참으로 축복받은 생의 수레바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평강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파멸의 길, 고생의 길, 하나님이여 고통이 있는, 샬롬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진단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여서 여러 가지 파생적 죄악을 저지르는 불의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비참해졌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여 행복하고 축복받은 생애 수레바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